네, 그냥 설교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다 알지? 난 예수님도 나 완전하게 알지? 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정말 완전하게 다 아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완전하게 다 아는가? 이런 걸 오늘 점검하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메모지에 메모해 가면서 대답을 적어가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내가 이거는 답이 무엇인지 몰랐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 부분 난 생각을 못했네.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얼마나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세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선택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적에 아주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태어났어요. 그랬죠? 정말 하늘에서도 큰 잔치가 벌어졌고 땅에서 온 세상의 모든 소식들이 쫙 전파되고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세 사람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맞지요? 그분을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로 선택해서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증거로 하신 일이 뭐죠? 그 일이 뭘까요? 시은이가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선택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소윤이나 시은이나 누가 먼저 대답할까? 먼저 아는 사람 손 들고 대답하세요. 소윤이 어디 갔어? 소윤이가 안 보여.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시겠다고 선택하시고 하신 일이 뭐예요? 뭐 했죠? 너희들이 밤낮 입만 열면 말하던 거야. 뭐 했어요? 뭐 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요! 이렇게 말했잖아. 뭐라고 말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요.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선택했다고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했어 라고 기름을 부으신 거요. 그 머리에다가 진짜로 그 기름 올리브유, 요즘은 우리가 그 기름을 식용유로 먹기도 해요. 그 올리브유를 갖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부으면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는 누가 받아? 누가 받죠? 받기는 누가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말이요. 그런 말을 맨날 했던 거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가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분이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세운 그리스도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기름 부은 내가 선택했다는 증거로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거 그걸 신학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다. 뜻은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 복음을 완성하고 쓰시기 위해서 인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이렇게 말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범의 아들은 범이고 개의 아들은 강아지고 소의 아들은 송아지고 돼지의 아들은 돼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이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요? 무슨 일 했죠? 그걸 누가 말할까요? 시은이와 소윤이한테 집중해서 물어요.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물으니까 왜 우리만 괴롭혀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만 두 사람한테만 이렇게 열심히 묻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두 사람한테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묻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묻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아보면은 이 질문이 이제 두렵지 않아. 그럼 이제 이 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시은이가 대답해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무슨 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일. 뭔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 예,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복음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이루어라.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3가지 일을 다 이루어 놓으면서 가장 힘든 일을 이루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으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 이룬 게 이뤘다고 말씀하신 게 무슨 일을 다 이뤘을까? 소윤이가 대답해 봐요. 소윤이가 대답해 보세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이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인간들이 못 알아쳐먹어.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데 너희들은 왜 다 안 이루었다라고 말해? 이러고 목사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이게 하나님 뜻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전한 거지. 하나님은 다 이뤘다는데 너희들은 왜 다 안 이뤘다고 말해?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가장 힘든 일을 이루면서 그 일 중에 최고로 힘든 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고 울부짖었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하셨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없는 어려운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왜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에게 감당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걸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지지 않아? 그러면 저 모든 인간들 저 내 생명을 받은 저 인간들이 다 죽어가는데 저들 죽은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고 이걸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도 아닙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 달려 결국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야지 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 그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루는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엔 성육신, 성자는 이를 성자예요. 육이란 육자는 고기 육자예요. 우리처럼 살을 입으신 이런 살을 갖고 오신 육신의 모습, 우리의 모양대로 이 살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그 사역이 성육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가.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고통을 못 이겨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을 찢는 못이 살을 찢는 그 고통을 못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고통을 못 이기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에요. 이런 고통을 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됐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요.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진 죄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진 죄, 그게 무슨 죄요? 이 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무슨 죄예요? 내가 무슨 사람을 미워한 죄, 사람을 해한 죄, 남의 걸 훔친 죄, 남을 고통스럽게 한 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죠? 그게 무슨 죄일까? 그거는 시은이가 대답을 해볼까요? 원죄요. 예, 그게 원죄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가 뭐야? 뭐가 원죄야? 뭐가 원죄죠? 원죄의 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생각 버리세요. 이걸 내가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 생각은 못 고친 건 이거는 최 집사님의 죄예요. 왜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못해요? 이걸 내가 가장 강조하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보다 아주 가볍게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죄예요. 이 죄,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 뒤에 와서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같이 돼. 모르고 그걸 속삭여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부추겼어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그걸 근거로 그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고 나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반드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한테 딱 걸리면 너 내 말을 이렇게 우습게 여겼지? 라고 말씀하실 거, 죄를 지적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즉석에서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도망 안 가면 돼? 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야 돼? 아니요. 정령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떠나든 안 떠나든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서 살아야지. 그러고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 피해서 숨은 곳이 나무 뒤에 숨었어. 숲속으로 딱 숨어버렸어. 우리가 고기를 잡거나 또는 짐승을 잡으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잡으려고 하면은 일단 그놈들이 도망가요. 끝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가리만 숨을 수 있는 곳에 대가리만 확 쳐박고 꽁지가 다 보여. 궁둥이 다 내놓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거 안 잡혀? 잡히지. 잡힐 줄 알지만 그 이상 생각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일단 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그랬던 거예요. 일단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 안 죽어. 지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지.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가? 땅 속으로 가? 지옥으로 가? 하늘로 솟아? 어디로도 숨을 데가 없어. 그런데 그냥 숨었어. 일단 대가리만 쳐박으면 살지 알고. 그건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 이 말이요. 이 생각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딱 버리세요. 처음에 잘못 가르쳐주는 건 처음에 가르쳐주는 게 문제예요. 잘못 가르쳐주면 이 생각 영원히 버리지 못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고치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애를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생각 버려. 이걸 소리를 얼마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래도 또 이 생각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에요. 요건 처음에 잘못 가르쳐준 것 때문에 쓸데없는 신학을 많이 그 어린 마음속에 그냥 갖다 막 쑤셔 박아놓은 것 때문에 저 머릿속에 그게 박혀버렸어요. 요걸 지우세요. 요걸 이해를 하면은 고쳐질 텐데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박아버리니까 문제예요. 요렇게 하는 것, 요것이 대속. 그리고 대속이란 십자가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육신의 모습을 안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을 땅땅 때려 박아도 고통 전혀 안 느낄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러가지고 구멍이 주먹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확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도 고통을 안 느낄 거예요. 고통 안 느끼니까 그게 무슨 대속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돌아서서 웃으면서 그놈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무슨 대속이야? 그건 육신을 안 가졌으니까 고통 전혀 안 느끼니까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뭐 하셨죠? 죽은 다음에 유사 이래로 사람은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어요. 유사 이래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유사 이래가 무슨 뜻일까요? 유사 이래가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역사를 기록한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기록한 이후 그런 말이에요.
유자는 있을 유자예요. 여기 내가 오늘 여기에 유사이래라는 말을 요 한문으로 여기 표현해 놨는데 여기 지금 보이게 해줄 수 있어요? 유사이 요 있네요. 요 있을 유자, 처음에 있는 자가 있을 유자예요. 두 번째가 역사라는 사자예요. 그리고 이자가 이자인데 지금부터 그런 원래 지금까지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유사이래로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죽인 그 사망 권세를 싸워서 이기고 그거를 극복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걸 유사이래로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 네 가지 기억하세요. 성육신, 대속, 요건 대신대자, 부칠속자예요. 요건 대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 죽음을 그들이 죽은 걸로 대신 그들이 피 흘린 걸로 대신해서 붙여줘서 우리의 죄를 갚아준 거예요. 그걸 대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가 부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에요. 이 네 가지 사역을 각각 성육신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대속이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각각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가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이건 렘넌트들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좋은데 목자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목자들이 여기 대답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육신에 대한 성육신이 왜 큰 어려움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라 목자님의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사라 목자님한테 내가 왜 묻는가? 사라 목자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성육신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네네.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네.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지어 핍박도 당하고 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입은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이에요. 온갖 죄를 짓는 죄악된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아주 극단적인 비유를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악되고 추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신 거는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설명했던 교의학 교수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유컨대 이렇게 말할 수 이건 비유로 말하는 건 딱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세상에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선 똥통 속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그게 뭐죠? 거기에 있는 생물이 뭐예요? 구더기예요. 구더기의 모습을 입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의 모습을 입고 구더기의 똥통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 구더기 모습을 똥통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라라고 한다면 여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딱 온 세상 구더기 그 많은 생명을 살린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에서 갈 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있으면 누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온 세상 구더기를 왜 그 더러운 구더기를 살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모습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의 큰 어려움이 성육신의 고통이다. 더 길게 설명 안 할게요. 두 번째, 대속,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내가 가장 적합한 분한테 이거를 설명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설명하면 좋을까요? 내가 설명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말해보세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이거를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경진 사모님이 설명을 한번 해봐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걸 시키냐면은 이번에 기독교 방송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가, 큰 고통이었는가, 그 대속이 얼마나 큰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아예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영해 주는 것을 보았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네, 괜찮아요. 예수님의 대속이 왜 큰 고통이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진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몰랐던 부분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원목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잡기만 해도 막 찔리고 하는 그런 원목이었다는 그런 영상을 봤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막 그 채찍에 달린 갈고리 채찍으로 막 몸을 맞으셨는데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닌데 그 정도는 알았는데 또 옷을 입히셨다가 벗기셨다가 이랬을 때 그 진물이 온 몸의 진물이 피 범벅이 몸에 옷에 딱 붙었다가 벗기시면 또 다 뜯어졌다가 그런 고통을 수도 없이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야 진짜 예수님이 그 모습만을 보고도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라면 진짜 원망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이쪽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까 성육신 하신 모습을 설명 들었을 때 그런 의미인데, 또 십자가의 대속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받을 어떤 그런 그 대신 우리가 그런 죄의 대가라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의 연속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정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육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셨다고 했는데,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못 참을 것 같으면은 정말 천사를 당장 불러도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죄값을 우리가 지지 않고 대신 정말 믿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속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랑이 아니시면 감당하실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런 것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부활. 복음을 다 이루신 마지막 증거는 부활이에요. 부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부활을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한 걸 전혀 안 믿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구멍이 크게 나는 걸 보고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너가 헛것을 본 거지. 영이 살아났겠지. 살아난 귀신을 본 거겠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세상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어떻게 부활했겠어? 이렇게 불신하고 제자들끼리 그 제자라고 말하면 신뢰감이 잘 안 날지 몰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를 조금만 잘하는 목사님 보아도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유광수 목사님보다 더 큰 목사님이 있으면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 하나님밖에 그런 목사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의 1000배, 10,000배 더 큰 목사님을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밑에 속사도라고 있고, 속사도 밑에도 또 여러 단계의 높은 목사님들이 쫙 있어요. 그분들의 제자들만 나타나도 아시아가 들썩들썩해. 카톨릭의 신부가 이 한국에 온다고 그러면은 한국 전체가 정말 아주 굉장히 난리 복석이거든요. 아니 아무도 못 들어가는 북한에 간다 그러니까 북한도 들썩거릴 정도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분들보다 훨씬 높은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쫙 모여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믿지. 난 도저히 못 믿겠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말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떡 나타나셨어요. 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딱 그 사이에 딱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평안해라. 너희들이 편안해라가 아니고 평안해라야. 평안이 뭐예요? 마음이 평안해라 그런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평안해라. 그리고 도마한테 도마야 손을 내 보이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네 손을 이리 내밀어서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만져보고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나 믿어 이렇게 말하는 믿음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라도 네가 믿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부활하셨어. 주님 왜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냐?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도 부활할 걸 믿게 하려고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들이 고기를 잡는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얘들아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갖고 오니까 주님이 피워놨던 불에다가 고기를 구워가지고 드시면서 봐라. 너희들은 내가 지금도 영으로 보이냐? 영은 뼈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이 구운 고기를 씹어 잡수시면서 그 뼈를 바닥바닥 씹어서 잡수시면서 나는 이렇게 씹어 먹고 있지 아니하냐. 나는 뼈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실제로 살아난 거야. 그냥 영으로 산 거 아니고 실제로 살아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부활할 때 확실하게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러진 뼈는 다시 살릴 거예요. 휜 뼈는 다시 살릴 거예요. 녹아버린 뼈는 다시 그게 원상태로 회복되게 살릴 거라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로 약속한 거는 주님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에 네가 이렇게 약속했잖아.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 아니야, 난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뜻으로 말했어. 라고 말을 바꾸잖아. 그런데 종이에 써가지고 왜 우리한테 약속을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책을 우리한테 왜 주셨을까? 이거는 변하지 아니한다. 지울 수가 없는 거이고 기록되어 있는 증거가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리라. 이런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의 부족한 육신, 그것이 어떤 육신이든지 어떤 장기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없어. 문둥병이 들려서 그래가지고 코가 문드러졌어? 그럼 코를 원상태로 만들 거야. 그렇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년 왕국에서 회복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첫 열매가 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길게 안 할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힘든 일인가 상상해 보시고 창조주 주님이 피조물 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찌질한 자의 모습을 덧입고 이 땅에 이 더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나한테 이렇게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소감문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2가 나왔네요. 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대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건 아까 설교 중에 잠깐 말했네요. 여기 내가 질문 달아놓은 줄 알았으면 말 안 할 건데 말을 했어요.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됐죠? 왜 그래야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답지에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대속은 한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요거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요 대신대자 이건 부칠속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길려 죽으신 것을 일컫는 말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사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랬죠. 우리 같은 피조물도 그렇게 살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주님은 달려오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즉각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도록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고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살리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응답을 해줄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고 기다리시는 일도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더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나사로가 코로나가 걸렸어요. 이러고 소식을 연락을 주고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속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주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신데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런데 왜 주님이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애타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연락을 받고 나흘이나 더 기다렸어요. 왜? 주님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닿게 하고 내가 빨리 가지 않아서 저가 죽으면은 나사로가 죽으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큰 상처를 입겠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그냥 오빠가 아니고 그는 아빠나 다름이 없어요. 가정의 가장이에요. 기둥이에요. 그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사람들이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많이 울지면
많은 사람들이 우는데 왜 우는지 아세요? 죽은 남편이 불쌍해서 울지 않아요. 지가 살아갈 일이 막막해서 울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만 내버려두고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갔어? 라고 애통하며 땅을 치며 울지요. 그렇게 상처받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독한 분이에요? 그래요. 주님은 그 독한 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루어 주실 일이 있어. 그가 평생 동안 나사로를 일찍 와서 살려주면은 나사로가 다음에 더 큰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고통에 시달리면 또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벌만 떨고 있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하며 그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려고, 그의 완전히 그 병을 낫게 해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아주 어려운 고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고쳐주려고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주연이가 대답해 주세요. 무슨 병을 고쳐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입힐 줄 알면서도 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 병을 무슨 병에서 고치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가진 병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들린 병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려는 게 죽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려는 거야?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요. 누구 병 고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불신앙이요. 그렇죠. 그 불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는데 불신앙이 어떻게 고쳐지죠? 어떻게 고쳐져요? 어떻게 해서 누구의 불신앙이 고쳐질까? 마르다와 그렇죠.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과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오빠가 죽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래요. 이게 큰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는 눈이 갖기를 원해서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기를 나흘이나 기다렸고, 죽은 다음에도 더 기다렸다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다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불신앙을 고치죠? 어떻게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걸 어떻게 고치죠? 어떻게 하면 고쳐져?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망 권세에 시달리는 그 불신앙을 어떻게 고칠까?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돌았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네, 나사로를 살렸잖아.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이렇게 말, 이
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으면은 문을 열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어요. 썩어서 송장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지금 열어서 뭐 하려고요? 지금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이거는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그 마음의 문을 확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잔소리하지 말고 문 열어. 그 문을 열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장정들과 제자들도 옆에 있다가 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놨는데 그걸 어렵게 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아무래도 도르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염을 해가지고 돌무덤 속에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요 종이로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다 감싼 거야. 테이프로 붕대 감듯이 다 감아놓은 모습으로 그냥 나왔어요. 살아나서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그 붕대로 감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 미라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붕대로 감아놓은 채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요 자리에 눕혀라 이러고 붕대를 풀어줘라 이래 풀어줘서 그걸 살려내니까 먹을 걸 좀 줘라 그래 정신 들게 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와, 예수님은 정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리시네.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비로소 사도들도 알았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하고 믿어지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려고 주님은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죽어도 썩을 때까지 기다리고 썩었는데도 예수님이 문을 열라고 고집을 부리시고 주님 고집 그만 부려요. 냄새가 진동하는데 우리도 코를 숨을 쉴 수가 없는데요. 주님은 냄새도 안 나요? 그렇게 말할 정도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대답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이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죠? 천년왕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입국 심사 기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천년 동안 또 사망 권세 없는 세상을 살다가 잠깐 동안 사탄을 풀어놨다가 시험을 받게 한 후에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 이 설교 들으면 뭐해요? 이렇게 금세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못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 속에 있는데,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주님의 약속과 임마누엘을 충분하게 누리며 행복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서밋의 자리에 가서 행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주님이 이렇게 즉각 연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응답해 오실 만한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이 시대에 마지막 소망으로 복음 붙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집사님 가정에 일어난 모든 사단의 역사를 한마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저 가정의 모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멸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예정한 대로 우리 집안에 복음 역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 언약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지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코로나 때문에 나라의 정책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절제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지금 현장에서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자자손손 위에 또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